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사도행전 25장.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네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행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서 이 율법사에게 그 이웃이 누구라고 말해준다고 우리가 봤었죠. 그때 이웃이 나다 그러죠. 율법사에게 이웃이 나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에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너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으로 온 예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마를 타줘요. 그죠? 자, 그래서 10계명 중에 1, 2, 3,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관계를 얘기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이기 때문에. 근데 5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부모를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문자적으로 보면 너 효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기가 매우 어렵죠, 현 세계에서. 그래서 부모를 실질적으로 공경해서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해서 10년, 20년, 30년 좀 더 살아서 뭐 하려고. 그죠? 이 땅에서 내게 준 땅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 이 재물로 어떤 출세나 이걸로 받아서 이걸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준 땅, 천국을 말하죠. 하나님 나라. 거기에서 생명이 길리라. 여기 길리라는 영원히 살리라 그 말이에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면 가장 많이 산 사람이 969세 모두셀라죠. 1000살 넘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 900살까지만 살죠? 한정된 삶에 갇힌 삶. 자, 1000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게마트리아 숫자 개념으로 셀 수 없는 무한한 숫자 1000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생이 900살로 한정이 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영원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면? 부모. 육신의 부모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오셔서 하신 일을 네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나에게, 오늘날 율법의 교회, 교훈의 교회에 매여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네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서두에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에게 말하기를,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바울에게 그랬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또한 유대인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한 말씀을 전한다. 왜? 그동안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전하는 말만 먹고 왔기 때문에, 사람의 교훈과 율법의 말씀으로. 그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로마인들이 받을 만한 말,
유대인들이 받을 만할 말을 전하고 있어요? 받지 못할 말을 전하고 있어요? 받을 만한 말. 받지 못할 만한 말을 전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아멘하고 받을 만한 말을 전했어요? 받지 못할 만한 말을 전했어요? 받지 못할 만한 말을 전했잖아요. 네. 그죠? 네. 왜? 그동안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죠? 네. 지금 바울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우리가 그동안 랍비로부터, 제사장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선생들로부터 받았던 말이 아닌 다른 말을 받아들이라고? 바울은 지금 로마 사람도 받지 못할 말, 유대인들도 돌로 쳐 죽일 만한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받지 못할 말을. 그럼 이 말이 바꿔 말하면 지금 바울은 성경을, 모세 오경을, 구약에 나타난 예수를 드러내서 전혀 바울이 예전에 예수를 억압하던 그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전혀 새로운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성경을 읽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예,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럼 가서 전해라. 예 하고 지금 바울이 가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사람 유대인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할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라고. 바울은 지금 성경을 전혀 다른 각도로 해석해서 읽고 있는 거라고. 아시겠죠? 네. 자, 우리 지금 교회가 그동안 말씀 바울 때 기존에 보던 방식과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전혀 다른 각도로 보고 있어요? 다르게요. 전혀 다른 각도로 보고 있어요. 내가 말씀에 귀를 열지 아니하면 말씀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게 전하고 있어요. 자, 우리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해고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해고 안 됐어요. 해고 안 됐어요. 그죠? 네. 자, 불의한 청지기가 아하 내가 할 일을 깨달았다 하고 기름 100말 가진 자를 50말로 고쳐주죠? 네. 밀 100석 가진 자를 80석으로 고쳐줬다고 했죠? 네. 자, 기름 50말은 원금. 그럼 나머지 50말은 이자. 밀 80석은 원금. 나머지 20석은 이자. 원래 문자대로 이 청지기가 자신의 후일을 도모하려면 원금까지도 없애주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근데 원금은 남겨놨죠? 네. 그러니까 주인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 네. 원금 받아내. 그러니까 원래 청지기를 고용한 이 주인의 조건이 뭐예요? 원금만 받아. 이자는 받지 말고. 원금도 없애주란 얘기예요. 원금은 꼭 받아내란 얘기예요. 원금은 꼭 받아내라고. 원금이 뭐라고요? 예수. 예수 외에 네 수고도 가져오고 네 열심도 가지고 네 선행도 네 사랑도 가져와라고 요구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네. 그건 가정에서 사회에서 종교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행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행위를 부합시켜내는 걸 불의한 청지기가 해왔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 그만둬.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고민하다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나를 원래 고용한 이유를 알겠다 하고 이제 다 없애버리죠? 네. 율법으로 매는 거 다 끌어버렸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말씀을 보는 거라고. 자, 전혀 다른 각도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그 일을 계속했어요? 잘렸어요? 계속했어요. 계속했다고. 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죠? 자, 여리고성의 삭개오가 여리고성을 여호수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시 쌓지 말라고 했죠? 네. 다시 쌓으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네. 여리고성은 성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굳건한
나를 예수님이 침노하셔서 무너뜨렸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다시 율법의 교훈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바리새인의 가르침으로 쌓는 걸 여리고성을 쌓는다라고 그래. 그렇게 되면 너는 복음의 아들을 낳을 수 없어. 기초를 다질 때 네 큰아들을 잃고 마지막 완공되는 문을 달 때 네 말째를 잃을 거야. 그 말은 네가 성을 쌓는다고 쌓지만 네 안에선 복음의 열매가 있을 수 없다. 그걸 얘기한다라고 그랬죠. 네.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가봤더니 거인들이 많아요. 거인들은 많고 그 중에 키 작은 자 하나가 삭개오가 있었다라고 그랬죠. 네. 이 삭개오를 누구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복음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갖고 신랑 예수만을 기다린 자로 본다고 그랬죠. 네. 그러나 키 큰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를 삭개오, 세리장으로 손가락질한다라고 성경에 문자로 써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여리고성에 가서 키 큰 자, 잘 섬겼다고 하는 자들에게 갔어요. 손가락질 당하는 자에게 갔어요. 손가락질 당하는 자. 그러자 무리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하고 삭개오를 정죄해요? 예수를 정죄해요? 예수를 정죄해요. 그렇게 성경을 봐왔어요. 우리는 네. 전혀 다른 각도, 뒤집어진 각도로 지금 보고 있다고. 탕자의 비유에서 이런 아들 비유죠. 네. 우리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는 예수님을 뜻해요. 호세아, 예수와. 네. 호세아에게 너는 고멜과 결혼하라고 그러죠. 네. 고멜이 어떤 여자의 창기, 몸 파는 여자, 음녀를 말하죠. 네.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아들과 딸을 낳고 나서 다시 나가서 그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그러죠. 너 가서 고멜 다시 사와. 은 15개 주고 보리 한 호멜 주고 사와. 이 보리 한 호멜이 은 15개예요. 그럼 합치면 몇 개예요? 은 30.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몇 개에 팔렸어요? 은? 30. 예수님이 은 30개에 팔려서 누구를 산 거예요? 나를. 나를 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고 다시 도망간 그를 사오라는 것이 예수가 우리를 사온 거라고. 그죠? 네.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고 흔히 일컬는 비유를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왜? 그 예수님이 내 분기 주세요. 그 분기 받아와서 고멜 같은 나를 샀다고. 그죠? 네. 그래서 그걸 성경에 기록하기를 창기와 먹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창기를 먹여서 그 둘째 아들이 이 먼 나라에 가서 창기와 먹었다고 했죠? 네. 하늘로부터 먼 나라가 이 땅이죠? 네.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서 먹여준 그걸로 창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창기 나가.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하늘나라로 갔을 때 버선발로 마중 나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래서 손가락질을 끼우고 좋은 신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상속자로 삼죠. 네. 왕관의 자리를 씌우죠. 네. 그러나 율법의 아들, 그 큰아들은 뭐라고요? 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내 친구와 함께. 탕자의 비유가 전혀 뒤집어지는 말씀이죠. 다른 각도의 말씀 아니죠. 네. 완전히 뒤집어지는 말씀이라고. 자, 각도만 조금 달리해서 교훈적으로 조금 체근하는 말로 좀 했으면 저도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보게 해서 하라고 할 때 저도 두려워요. 왜? 하나님 저들이 듣지 않을 텐데요. 하나님 저들이 못 알아들을 텐데요.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너는 어쨌는데? 너는 어쨌는데? 너도 못 알아들었잖아. 너도 못 봤잖아. 근데 누가 보게 했어? 네 지혜로 봤어? 성령 하나님이 먼저 보게 해주셨잖아. 너에게만? 아니.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전하고 있는 교회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자에게 내가 보게 해줬잖아. 왜? 너만 보라고? 가서 말하라고.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네가 전할 때 뭐 하라고? 혹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전하라고. 보게 한 말에서 전혀 조금이라도 다른 각도로 갈까 두려워하라고.
그리고 듣는 자들은 어떻게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내 눈에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들으라고.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바벨론의 2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발강 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너는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손에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먹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 책을 먹었더니 내 배에, 내 창자에 들어갔는데 내 입에 그렇게 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에게 가서 네 민족에게 전해. 뭐를? 네가 지금 먹은 말씀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 듣든지 아니. 지금 바벨론이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의 사람의 교훈에 매여 있으면 다 바벨론의 매인 자들이에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가 이 두루마리 책을 먹고 나서 네 안에 있는 그 말씀 전하라고. 다 듣는다고 그래요? 아니요. 그들은 패여간 족속이라 이마가 굳어서, 이마가 굳었다는 게 뭔 말이에요? 율법의 말, 교훈의 말로 이마가 굳어서 안 듣는다고 그래. 그러나 그렇게 전하면 저희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은 알 것이다 라고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드러내서 전하게 하신다고. 아멘. 선지자가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먼저 보게 했을 뿐이라고. 너 먼저 보고 전하라고. 그거 전하라고 하는 자가 선지자라고. 자, 에스겔 3장 27절.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른 족속 아닌 이스라엘에게 보낸다. 말이 어렵거나 못 알아들을 말 아니다 라고 보낸다라고 그래요. 자,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다른 각도로 뒤집어 주는데, 제가 지금 이 선포되는 말씀이 불교 다니는 사람에게 하고 있어요. 율법의 교회, 사람의 교훈에 매여 있는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진짜요? 네, 맞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지금 성령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말을 하고 있다고. 자, 에스겔서 6장 1절로 7절에 보면, 자, 3장에 보면 먼저 아까 에스겔서 6장 1절로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산은, 이스라엘 산이란 얘기는 원래 시온 산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산이어야 돼요. 근데 다 율법의 산, 산당을 지은 산,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레 샬롬의 성전이 돼야 되는데 율법이 가득한 예루살렘이 된 곳을 말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교회인데 율법을 전하는 곳, 교회인데 사람의 말을 전하는 곳을 산당이라고 그래요.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욕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또 너희 중에서 살욕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알지요? 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모르는 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죠. 내가 안다고 하나
내가 안다고 하나? 지금도 어때요?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안다고. 내가 다 예수를 안다고 한다고. 어떤 복음? 어떤 예수? 그죠? 여전히 지금도 한정된 안식에 머물고 있잖아요. 엿새일하고 7일째 쉬는 한정된 안식. 내가 열심히 일하고 행하고 수고하면 하늘나라 간다라는 엿새일하고 7일째 쉬는 한정된 안식. 그러나 예수님이 돌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실 때 한정된 안식을 깨뜨렸죠. 율법의 안식을 깨뜨렸죠. 영원한 안식의 문을 열어서 900살까지 갇힌 그 인생을, 한정된 인생을 1000년 넘게 사는, 영원히 사는 내 생명의 길이라로 영원한 안식의 문을 열어놨죠. 그죠? 자, 이 얘기를 지금 바리새인에게, 유대인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너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너희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어? 너희에게선 지금 예수가 빠져 있잖아. 그죠? 예수가 빠져서 지금도 너희는 옛 제사, 정결한 제사, 예루살렘 3성전을 세워서 붉은 송아지로 옛 제사를 세워서 메시아를 맞이하려고 하는, 예수가 안 온 걸로 알고 있는 너희에게 지금 하는 말이라고. 그죠?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멸망하는 족속이, 패역한 족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다 듣는 거 아니다라고. 그죠? 그들은, 에스겔 2장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은 알지니라. 그죠? 오늘날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열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이게 큰일 날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지금 본문에 보면 뭐 하는 곳으로 나와 있어요? 본문을 읽어봤더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네. 바울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본문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벨릭스가 지난 장에 보면 다음에 듣겠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2년 동안 바울을 구리에 놨었죠? 자유도 주고 유대인도 기쁘게 하고. 그죠? 벨릭스를 보면서 한심한 생각이 들죠? 자, 벨릭스 후임으로 베스도가 옵니다. 베스도가 왔는데 로마로부터 왔다면 엄청난 길이에요. 여독이 풀리지도 않았을 거라고. 근데 예루살렘 온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을 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힘이 있어요. 종교적인 힘이. 그죠? 자, 식민지에서 내가 재임 기간 동안 큰 소요 없이, 큰 소동 없이 이 재임 기간을 지내야 돼요. 그래야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으니까. 그러려면 종교적인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유력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힘을 얻으러 같이 협치하자고 간 거예요. 반면에 우리 읽어보니까 아그리빠는 인사를 하러 오죠. 아그리빠 왕은. 자, 3절에 보면 3절 한번 볼까요? 본문 3절 한번. 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베스도가 인사하러 왔을 때 우리가 협력하겠소. 대신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시오. 요구를 하죠. 자, 이 예루살렘은 선지자를 죽이는 곳, 예수를 죽이는 곳, 복음을 죽이는 곳으로 현재 바뀌어 있어요. 그죠? 지금 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바리새인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교회가 된 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의 성 바벨론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 후임으로 온 베스도가 이 말을 듣고
지금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요구를 듣고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No. 그죠? 네. 3절. 4절.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거절을 해버리죠? 응, 거절을 해버려요. 그런데 6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어떤 성경에는 10여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8일 혹은 10여일, 날짜의 개념이 지금 정확하지 않죠? 네. 자, 지금 베스도가 노라고 거절했다가 3일 만에 올라간 베스도 보면은 철두철미한 자인데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 호의를 받았겠죠. 어떤 향응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10여일을 머물렀다. 체류했다. 그동안 이 베스도의 마음이 무너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가 나오매, 자, 6절 보면 8일 혹은 10일 지낸 후에 다시 가이사랴로 오죠? 네. 관저로 다시 와요. 로마 총독의 관저로. 그때 누가 따라와요? 유대인들의 유력자들이 따라오죠? 그래가지고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하라고 6절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베스도와 유대인들 앞에 바울이 불려온 거예요. 그가 나오매, 7절, 그가 나오매, 누가 나왔어요? 바울이 불려 나왔죠? 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해. 그러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고 써 있죠? 네. 바울이 8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증거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착하게 산 거예요?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착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네. 바울은 당당함으로 이들 앞에 맞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도무지 죄될 것 없는데 라고 말하니, 9절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노 했던 이 베스도 없어져 버렸죠? 네. 아까 말했던 예루살렘에서 8일 혹은 10일 날짜 가는 줄 모르고 머물면서 베스도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이 모양으로 바뀌었다고 단호했던, 가이사랴에 지금 바울 잘 구금돼 있어. 예루살렘 올 일 없어 했던 이 마음이 바뀌어버렸다고. 그죠? 그럼 지금 아까 말했던 벨릭스를 보면서 우리가 아이고 했던 이 마음이 베스도로 보면서도 그러게 되죠? 네. 벨릭스가 좀 작은 놈이고 베스도가 좀 큰 놈인가 했더니 그 놈이죠? 네. 자,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가려느냐 물어보죠?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로마로 가겠다고 합니까? 로마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없는 곳. 그죠? 말씀이 없는 곳. 바울이 가면 죽는 곳. 복음이 위협받는 곳. 그죠? 아말렉의 후손이 여전히 예수를 못 오게 하는 곳.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아말렉의 후손은 뭘 해야 돼요? 각 사람의 심령에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는 고백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해야 되죠? 네. 지금 예루살렘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그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으면, 여전히 이 바리새인의 교훈에 매여 있으면 이 예루살렘이 말씀 없는 교회가 된다고. 그죠? 자,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이 지금 일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할 곳이 예수를, 복음을, 바울을 죽이는 곳이 되어버렸다고.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지금 교회도 예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고 지금은 안 그런다? 아니라니까요. 지금 교회도 육의 말씀과 영의 말씀으로 싸우고 있다고. 육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회는 뭘 가르쳐요? 너희가 빛으로 나아가 선한 행위로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하라. 사람을 이롭게 하라. 삶을 윤택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서 영적 기근, 영적 가람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래서 아모스 8장 10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죠? 네. 이 말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가 없어서 가람이라고? 여호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러면 어떤 양식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육의 양식.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는 우리 먹는 거, 우리 마시는 거 그거 말고 양식도 하나님의 양식도 있다고 해. 하나님의 말씀 물도 있다고 해. 근데 그게 무슨 양식이라고? 육의 양식, 바리새인의 양식. 무슨 물이라고? 율법의 물이라고 다. 어떤 떡이 없다고? 생명 양식이 없다고. 진리의 말씀이 없다고. 생명수, 생명의 말씀이 없다고.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런다고. 그죠? 네. 자, 반면에 육의 말씀 아닌 영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영의 말씀을 받아먹는 성도가 극히 적은데 이 말씀을 받아먹는 성도와 이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네 영혼이 소생케 되기를 말씀으로 깨우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 자를 성경의 시편에 뭐라고 기록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 시냇가에 심었다는 얘기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시냇가에 심었다라고 한다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말씀의 열매가 맺는 걸 말한다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범사에 창대하게 되는 그거 말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복음의 일이어서 저도 이 천국에 가는 길로 저를 통하여 모든 나타내는 일과 행위가 그 듣는 자들에게 다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는 거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그죠? 네. 자, 지금 시대에도 영적 기갈, 영적 기근이 있어요. 그죠? 네.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잘 알죠? 지금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금융,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군사, 영화, 과학 모든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네. 세계를 어느 나라가 움직이고 있어요? 현재 미국이 움직이고 있죠. 그 미국을 누가 움직인다고? 유대인이요. 유대인. 그 유대인 뒤에 누가 있다고 그러고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러죠. 네. 이게 문자적으로 사실적으로 보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봐라. 그 적은 숫자가 세계를 주물락 쥐락펴락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아니에요. 말씀을 보는 자는 그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을 보는 자는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이들이 99%가 누구를 부인해요? 예수를 부인하잖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영적 기갈이 든 그들은 세계의 중심에 섰지만
하나님의 중심엔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원가지를 꺾어버린 거라고. 아하. 누구를 알라고? 예수님. 나 깨달으라고. 나. 영적 기갈에 있는 너 깨달으라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의 눈이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세계를 조물락거린다. 요거 보는 건 육으로 보는 거라고. 그 조물락거리는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이 다 예수 부인하고 있다. 99%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머물고 있다. 원가지가. 로마서 11장 20절.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누구를 말해요? 이스라엘을 말하죠? 네. 너는 누구예요? 나.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이 말씀, 이 진리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떨어질까? 육의 말씀에, 교훈의 말씀에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고. 아멘. 로마서 11장 20절 얘기고 21장 얘기요. 2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꺾어버린 원가지들도 믿으면 다시 접붙이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네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진리를 잃어버리면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를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스라엘을 봐봐 하나님의 일하심 증거하고 있잖아. 이 육으로 다 가버리고 있다고. 그런 그들이 다 예수를 부인해. 여기로 가야 된다니까. 그들을 따라서 우리도 이 교회라고 하는데 육의 말씀, 율법의 말씀 행하라 지키라. 바리새인들이 잘했던 거 그거 가르치고 있잖아. 바리새인들 욕하면서. 그죠? 자,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그 말은 네가 너에게 네 소망에 관한 이유.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아니죠? 천국 가는 거죠? 네가 천국 가는 소망의 이유를 너에게 누가 묻거든 두려움과 떨림으로 준비하고 있으라고. 혹여 다른 말 하지 말라고. 혹여 율법의 말 하지 말라고.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세상을 조물럭거리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세계 중심에 서 있지만 저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떨어질 자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내 팽개차 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돌아오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돌아오라. 오늘날 율법의 교회에 돌아오라 하고 있다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말씀을 먼저 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손가락질 당하지만 여리고성에서 삭개오가 묵묵히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 삭개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있다고. 아멘. 돌아오라고. 그죠? 아멘. 자,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럽니다. 고린도 교회.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바울 말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말 잘 못해요. 다 외워서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암송 잘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쓰는 건 어느 정도 써보겠습니다만 말을 하는 건 저도 조랍니다. 유능한 말, 화려한 언변을 보려면 율법의 말을, 교훈의 말을, 사람의 말을 전하는 교회로 가면 돼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을 보니까 바울이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더듬더듬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바울의 입을 통해서 무슨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진리의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항상 떡을 떼주고 있다고. 자, 10절 25장 10절.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12절을 보면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우리가 저 로마라는 땅끝만 보면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다니까. 왜? 나를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 천국 로마 넘어 예수님이 앉으신 자리를 봐야 되죠. 네. 바울이 지금 바울 본인이 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한 처소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당당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으신 자리, 예수님이 내가 가야 할 자리에 본 형상으로 가서 첫 열매로 가서 앉으신 그 자리, 그 자리에 가서 지금 성도들이 앉아 있고 나도 바울 본인이 나도 앉을 그 자리를 보고 로마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일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의 사업을, 하나님이 바울을 건져내는 일을, 하나님이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나를 건져내는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아가는 거라고. 아시겠죠? 13절. 이제 나를 13절. 수일 후에, 이로부터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하고 함께 왔죠? 네. 버니게는 왕비가 아닙니다.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여러 날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자, 아그리빠 왕이 여러 날이 있는데 바울 얘기가 화제의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 날 있더니 14절 여러 날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되, 쉽게 말하면 이러고 있다 이 말이요. 저기 왕이요, 혹시 이거 아십니까? 뭐요? 제 전임 벨릭스가 어떤 사람을 구류해 놨는데 그가 바울이라고 합니다. 2년 동안이나 구류해 놨는데 이자가 하는 얘기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았다라고 해서 지금 구류를 시켜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빠가 뭐라고 그래요? 그 얘기 나도 들어보고 싶소. 아그리빠도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죠? 아그리빠도 유대인이죠? 네. 아그리빠도 알고 있는 얘기라고. 그 안에서 잊어먹고 있었겠죠. 예수가 그랬다더라. 지금 이 유대 땅에는 어떤 소문이 돌아요? 예수가, 그의 제자들이 예수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숨겨버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문이 파다한 곳이죠. 네. 그러나 그 중에 두려워하는 자, 또는 어떤 자들은 정말로 부활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도 있고 반신반의하는 자도 있고 믿고 있는 자도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네. 잊고 있는 지금 아그리빠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그 얘기 들어보겠어 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한 장 넘겨서 몇 절이에요?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이 사람의 말이 뭐냐면 19절이에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 예수가 죽었다가 산 얘기 들어보고 싶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했더니 23절 이튿날 그 다음날 내일 들을 거라고 그러죠. 베스도가. 네. 그래서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그 얘기를 들으러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25장 13절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어요. 아니요. 네. 본문 20 아까 몇 절이에요? 23절. 23절.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지금 아그리빠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예요. 바울에게 예수가 죽었다 산 얘기를 들으러 오는 자리라고. 지금 본인이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어요. 여동생과 부적절한 관계. 문자는 그렇습니다.
내가 아그리빠라니까. 내가 아그리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갈 때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나는 가리려고 하죠. 예수님 앞에 예수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예수 앞에 내 죄를 가리러 간다고. 어떻게 가려요? 내 선한 행위로, 내 열심으로 이렇게 가리고 가려고 하고 있다고. 자, 우리가 보면 벨릭스도 2년 동안 베스도도 아닌 것 같더니만 베스도도 벨릭스 뒤를 따라가고 있죠. 네. 아그리빠가 유대인이죠. 네. 이 유대인들이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네. 이 유대인들이 삶이 안 바뀐 거예요? 말씀이 안 바뀐 거예요? 삶이 그대로예요. 말씀이 안 바뀐 거예요. 말씀이. 이 유대인들 안에 바리새인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고 이들은 정결한 삶,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이라니까. 네. 그러나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그래요. 2년 동안 여전히 바울을 죽인다는 얘기는 예수를 죽인다는 얘기죠. 네. 복음을 죽인다는 얘기죠. 이들의 삶이 안 바뀐 게 아니고 말씀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씀이 여전히 율법의 말씀에 매여 있는 자들. 그죠? 네. 아그리빠가 버니게와 함께 왔는데 부적절한 관계인 내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크게 위험을 갖추고 온다고. 누구 앞에? 예수 앞에, 복음 앞에, 내 선으로, 내 의로 나를 가리우고 신할산의 외투로 나를 가리고 온다니까. 이 아그리빠만 오늘날 교회가 그런다 이 말. 오늘날 교회가 네 선한 행위로 다 가려라. 너의 죄된 모습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옷 걸치고 올라간 것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죠? 네.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다 가져가 버렸죠. 네.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성화에 천 쪼가리 걸치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그 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죠? 네. 본인의 죄,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의 양심으로 예수라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천 쪼가리를 가려놨다니까. 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예수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간 본성의 양심, 본성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천 쪼가리를 예수라고 그려놓고 거기에 천 쪼가리를 둘러놨다고. 이것이 복음 앞에 여전히 눈 못 뜨고 있는 내 행위로 나아가려는 바리새인들의 행위. 여전히 율법의 교회, 사람의 교훈에 매여 있는 자들의 행위. 그죠? 네. 차마 벗긴 모습, 벗은 모습을 담아낼 수 없어서 성화에 예수랍시고 천쪼가리를 둘러놨다고. 누구 대신 예수님이 완전히 부끄러움으로 수치를 당하면서 매맞고 법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벌거벗고 드러난 거예요. 내 대신 발가 벗겨진 거라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군요 노래하랬더니 양심이랍시고 눈물 흘리는 게 우리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서양 배우처럼 형상화를 시켜가지고 금발로 치장을 해놨어. 서양 배우 금발로. 천쪼가리로 가려놨다고 그 예수를. 예수를 드러내야 하잖아요. 복음을 드러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가려놓고 있다고. 부끄러움을. 그래서 성경적인 영화라고 하는 그 영화나 이 성화라고 하는 그 예수라고 불리는 그 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내가 만들어낸 형상일 뿐이라고. 그죠? 여전히 껍질이 씌어진 눈으로 성경을, 하나님을,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영적 소경, 바리새인의 껍질을 벗지 못한
신앙이, 그러면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봐야 할, 여러분이 봐야 할, 내가 봐야 할 예수님은, 내가 갖고 있어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나 대신 벗겨져서, 찢겨져서, 달리셔서, 죽으셔서 저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라니까. 아멘. 오늘 오늘 나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눈을 떠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서양 배우로 포장된 그 예수를 보면서 눈물 흘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경을 통해서 네가 올 자리에 내가 먼저 가서 예수로, 메시아로 앉아 있어. 그 나를 보고 네가 오기를 바래. 지금 너를 앞서서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 길을 가고 있어. 그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깨달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 아멘. 이게 지금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 이 믿음을 가지라고. 이 믿음을 갖는 것을 성도의 인내라고 그래. 성도의 인내. 성도의 죽는 것이라고 그런다니까. 율법을 벗어버리는 것. 이 사람의 교훈을 벗어버리는 걸 성도의 죽는 것이라고 그래. 이걸 성도의 신앙이라고 그런다. 아죠? 아시겠죠? 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왜 더디 믿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밝히 풀어줬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죠. 네. 집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심령 안으로 예수님을 초청했다라고 그랬죠. 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떼줬다고? 떡을 떼줬다고. 떡을. 그죠? 네. 예수님이 떡 떼주죠, 항상. 네.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리에게 떡을 떼주죠. 네. 오늘 여러분 떡 잡수셨습니까? 아멘. 맛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떡 떼준 거라니까. 아멘. 이 더러운 입을 통해서. 그죠? 네. 떡 잡수셨죠? 네. 26장이 다음 주에 볼 말씀이죠? 네. 집에서 떡 떼실 겁니까? 당연하죠. 26장이 기대되시죠?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일 다음 주 26장에서 기쁜 마음으로 만날 거지? 라고. 와우. 떡 떼 먹은 우리는 떡 떼는 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소망을 묻는 자에게 떡 떼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걸 말씀을 가진 자라고 해요.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먼 곳이고 힘든 길이었지만 그 길을 먼저 십자가의 길로 내어놓으신 예수님,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보게 하심에 따라 밝히 내어놓은 그 길로 오라고 하시며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 저에게, 우리에게, 오늘 인터넷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들릴 때 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네 이마를 굳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떼어준 떡을 먹고 너도 떡 떼는 자가 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먹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